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복되고 좋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은 항상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점에 있고, 더 나아가서는 무엇이 좋은 기회일까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참 많은 뉴스가 우리 주변에 있었지만 제 마음을 아프게 한 참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한 젊은 청년에 관한 이야기예요. 젊은 청년이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다가 짐을 싸들고 다른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 나라에 도착해서 그는 붙잡혀서 협박당하고 고문당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서 죽게 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청년을 생각하며 많은 댓글들을 보게 됩니다. 그 청년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많지만 그 중에 또 많은 댓글이 그 청년의 무지함에 대한 질책입니다.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 있냐? 대학생 정도 되면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터인데 왜 거기에 무지하게 끌려가서 그렇게 제 발로 가서 생명을 버리게 되었느냐 하는 질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매 순간 그러한 유혹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좋은 기회가 있다. 더 나은 그러한 기회로 당신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 불안에 대한 반증인지 금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치솟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응당 생각을 하기, 지금이라도 이걸 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저걸 사야 되나? 그 고민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없는 돈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갭 투자를 했는데 그게 많이 올라서 서울에 그 즐거움으로 산다는 한 사람의 기사가 타이틀로 있는데 매일매일이 즐겁습니다 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매일매일 즐거울까? 없으니까 그냥 하는 넋두리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으로 내게 중요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참으로 여러분 매일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왕 나오셨는데 그냥 딴 생각하다가 가지 말고 이왕 나왔으니까 이 시간을 조금 더 값지게 써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합니다. 같이 앉아서 같은 강의를 듣는데 누구는 그 시간에 좋은 것을 얻어가고 누구는 똑같이 앉아 있는데 그냥 빈손으로 그 자리를 일어나게 됩니다. 제 강의가 그렇게 뛰어나고 좋아서 그런 말을 꼭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같이 나왔는데 누군가는 눈이 반짝이면서 하늘 보화를 얻어가고 누군가는 그 시간에 그냥 앉아서 딴 생각을 하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아니면 다르게 하다가 시간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오늘 예배 드렸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정말 중요한 보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는 깨닫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으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생겨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내가 한 번도 생각한 적도 없고 계획한 적이 없는 일이 갑자기 나에게 발생했을 때,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대신 분간하기 어려운 일이든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경험과 우리가 가진 지식을 총동원하고 검색도 해보고 주변에 알만한 사람들에게 또 확인도 해보고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계획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냥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빌립이 또 그렇고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도 또한 그렇습니다. 빌립은 이제 막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을 합니다. 지금 남쪽으로 향해서 가사로 가는 길을 가봐라. 그 말 한마디뿐이었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말씀과 비슷하죠. 그 길에 대해서 빌립은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 부분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빌립은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가 가야 될 길은 광야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그 광야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광야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 황폐한 곳, 그리고 거칠고 어려운 지역, 그곳이 광야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조금 히브리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메다베르, 미드바르라고 말했을 때 그 미드바르는 그 깡마른 광야를 이야기할 때 쓰여지는 단어죠. 그러나 헬라어로 여기 이 부분에서 지시했을 때의 단어는 에레무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거칠고 험하다라는 부분보다 무엇이 있냐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왜 가지? 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빌립은 지금 막 복음을 전하고 왔고, 그리고 빌립에게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 그러면 어느 도시로 가라, 사마리아처럼, 아니면 어느 지역으로 가서 어느 동네에 가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광야길로 가라 라는 이야기였어요. 이제 복음이 뜨거운 빌립에게는 그 지역이 험하고 또 어려운 곳인가는 별로 큰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저도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제가 마음 먹었을 때 저 스스로 방향을 많이 설정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음이 전해지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가진 재능을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겠지. 그런데 지금 제가 경험해본 제 경험으로는 다 쓰잘데기 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에 맞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면 할수록 계속 함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가지 못할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고 했을 때 그곳에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라는 분명한 계획 가운데 우리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계획을 세우면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워져요. 왜 그러냐면 그 계획의 함량에 항상 미달하거든요. 내가 세운 목표는 있는데 그 목표가 채워지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좌절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죠.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게 되죠. 제가 쉐마를 개척하고 난 뒤에 많이 들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왜 그 시골에 가서 개척을 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왜 건조단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카페를 하면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느냐. 글쎄요. 아직도 저도 잘 이해가 저 자신이 안 됩니다. 왜 그러고 있는지. 이게 뭐 훌륭하다 어쩌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에 매번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게 된다는 것이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사람이 또 없고 황망한 곳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길을 잃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을 할 사람은 도시나 내지는 일이 분명한 자리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도 없는 그 자리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길을 잃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런데 빌립은 길을 잃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사로 내려가는 길 이렇게 하면 읽으면 여러분은 방향이 안 잡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길이 펼쳐집니다. 가사로 가는 길 하면 어느 길로 가서 그 길이 모양이 어떻다라는 것이 눈앞에 펼쳐지죠. 아마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베들레헴 내려가는 그 길로 돌아서 산지길을 타고 내려가면서 이른바 성경에서 평지라고 번역되어 있는 셰펠라라고 불리는 낮은 구릉지대로 내려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 가는 길에는 어디를 거치냐면요, 엘라 골짜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 있었던 그 엘라 골짜기를 거쳐서 내려가는데, 그 가다 보면 벳구분이라고 불리는 연석회암 지대로 된 그런 지역이 펼쳐지게 됩니다. 당시에는 그 지역이 꽤 괜찮은 무역로로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넘어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방향으로 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지역 길로 돌아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느 동네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러나 빌립은 예상치 못하는 행보를 하고 있음에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이 분명하게 떠오르고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일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는 가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조차도 생각 못할 때가 많거든요. 가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그 뒤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거뭇거뭇해 보이는 사람이 아마 저기 아프리카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일 것이다 라는 정도만 예측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의 행렬을 보아하니 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정도는 아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정체는 에디오피아 사람이고 그 나라의 국고를 맡은 관리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디오피아 왕은 태양의 아들로 숭배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성한 인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는 왕실의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래 것들이 하는 것이지 그 신의 아들이 하는 일이 아니죠. 그 직무를 누가 대신했느냐라고 하면 왕대비가 수행을 했답니다. 왕대비가 누구냐면 어머니예요. 우리가 보통 조선실록 같은 걸 보면 왕의 어머니가 뒤에서 그 병풍 뒤에서 앉으셔가지고 그 집정하는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어마마마하면서 뒤돌아보면서 보면 고개 끄덕끄덕하면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이 이 에티오피아에서 그렇게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왕 대비를 뭐라고 불렀냐면 간다데라고 칭호를 했다고 그렇게 전송되고 있습니다. 왕들의 어머니를 간다게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말했을 때 그 여왕 누구냐면 왕 대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마치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불렸다는 것이죠. 그 여왕의 국고 관리인, 즉 재정장관 내지는 총리급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를 네시라고 나오네요. 네시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네시, 유누쿠스라는 이 단어는 이 성 정체성이 제거된 상태의 사람을 말할 때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관리를 말할 때도 이 말을 쓰게 돼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사리스라고 말을 하죠. 사르라는 말은 그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정체성이 그러했을까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당시 관습에 의하면 특히 높은 여왕 대비 마마의 측근으로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성적 정체성이 제거된 그러한 내시였을 거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큰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또한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정도에서는 그 마을 전체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라고 했던 그 여정을 생각했을 때 참 들어맞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에티오피아 사람, 그것도 도세된 넷이라고 불리우는 알려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왜 성경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참을 설명을 하고 있을까? 관심을 한번 가져보죠. 높은 관리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마 그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왜 돌아갑니까? 뭘 하다 돌아갑니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어떤 사람이냐라면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보자면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아직 기독교라는 우리가 분리시켜서 유대교에서 분리시킨 그 기독교라고 불리우는 우리의 특정한 어떤 신앙적 표현이 아직 그런 형식이 만들어지기 전에 상태에서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그 전승도 있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솔로몬 왕 때 이 에티오피아 여왕이 가서 이 솔로몬을 만났는데 그때 그냥 만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썸씽이 있어가지고 그 솔로몬의 후예들이 에티오피아의 자리를 잡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승이 되고 있어요. 그런 후손들 중에 하나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전승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사실. 그 양반이 진짜 솔로몬의 후손이든지 아니든지 이건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이런 데서 또 정신줄을 잘못 놓으면 또 배가 삼천포로 갑니다. 이야기가 딴 데로 가는 것이죠. 자꾸 본래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우리를 끌고 가고, 마치 그게 진짜 알려지지 않은 그런 귀중한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시선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내시의 정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이 사람이 돌아갈 때 수레를 타고 갑니다. 높은 관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뭘 읽고 가냐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읽을 때 이 읽다라라는 것을 조물조물 읽는 것이나 아니면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크게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 당시에 이 말씀을 대하는 관습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조용히 묵상한다, 우리는 묵상하다라는 그 글자를 보면 침묵하는데 묵상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통 묵상은 뭘 전제라고 하냐면 크게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크게 소리를 내서 읽고 있었을 것이고, 이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빌립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수레로 가까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레로 가까이 가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빌립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뭐 하려고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라고 하는 것이지, 일체의 어떤 그러한 머뭇거림이 없어요. 즉시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빌립한테는 어떤 자세가 전제되어 있냐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민감하게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이고, 말씀이 들렸을 때의 반응은 거기에 대해서 머뭇거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즉시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반응이냐면 달려가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그 성경을 읽는 그 장소에서 그가 읽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글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라고 하시는 것인지 깨닫게 되죠. 이제 그에게 말을 걸죠.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대답을 하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에디오피아 사람 이 내시의 사람 성품을 언뜻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길 가는 사람이 붙잡고 당신 이거 알고 있는 거요? 라고 물으면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자기도 이방인인데 그나마 또 무시당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 내가 그럼 글도 안 하는데 이걸 모르고 읽겠어? 그럴 수 있지만 이 양반은 이 질문에 대한 의도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진짜 이 글에 뭘 말하고 있는지, 이 말씀이 뭘 뜻하고 있는지가 이분에게 이제 떠오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여기서 말하는 이 이사야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이 분명합니다. 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어주고 있는데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히브리 성경과 이때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주고받았던 이 본문이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면 히브리 성경이 아니라 이 내시가 읽었던 성경은 70인역이라고 말하는 헬라어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승 과정에서 조금 해석이 가미가 좀 돼 있어요. 그러니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정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까지는 참 비슷합니다. 근데 그 뒤에 8절 말씀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 33절에는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나오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부분의 70인역에서 초점은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부당한 재판을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끔 지금 이 번역이 조금 더 강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53장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 이야기인데? 라는 거였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초점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인데 라고 아는 것이 53장을 정확히 아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53장의 말씀의 본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안다면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본문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 예수님이 내게 누구신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본문이 예수님이다라는 정도 알려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게 아는 것일까요? 오늘날 성경을 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되고 있습니까? 교회를 안 다녀서 잘못되고 있습니까? 믿는 많은 사람들 신앙인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신앙을 갖는 사람이 맞는가라고 의문부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본래적으로 뜻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타이틀은 목사인데 시정 잡배만 또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저 사람이 진정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일까? 당신 성경 말씀 알아요? 라고 말하면 내가 성경 말씀 모르고 어떻게 목사 되었겠어? 라고 반문을 하겠죠. 우리가 말하는 질문에서 그 말은 성경을 아냐 모르냐 지식을 갖고 있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제가 신대원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가 많아요. 성경 시험 보고 들어오고 성경 시험 보고 목사 안수 받고 성경을 몰라서 길을 잃습니까? 아니에요. 그 복음이 내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길을 잃고 있는 것이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까? 글도 알고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높은 관리를 맡고 나라의 재정을 운영할 정도의 지혜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이것을 풀어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빌립은 이 말씀을 풀어줄 때 어떻게 풀어줍니까?
그는 이 말씀을 풀을 때 내시가 하는 질문을 들어보십시오.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아님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빌립이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이 짧은 문장 안에서 우리는 뭘 상상을 해야 됩니까? 뭐 어떤 걸 알아야 됩니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가 누구신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한다라는 정도로 우리는 이해를 하겠죠. 그러나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십시오. 그럼 여기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맞춤형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듣는 사람, 그 사람 각자, 각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저 누구나 아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돼요. 즉, 그 사람에게 참으로 이 복음이, 즉, 좋은 소식이 되게끔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복음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복음을 접해 본 적 있으세요?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렇게 좋은 소식을 내가 품고 나 혼자만 알고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립이 그 상황에서 나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었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에게는, 에디오피아 사람 그 내시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이것을 풀어주면서 뭘 풀어줬을까? 저는 이 복음이 에디오피아 내시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되게끔 이사야서 53장에서 계속 말씀을 이어서 나갔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뒤에 보면 왜 그런지를 알게 됩니다. 자, 먼저 이 사람의 정체성이 이방인이고 내시예요. 먼저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 아니에요.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일단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무엇을 근거로 예루살렘을 갑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솔로몬의 후손이다. 혈통적으로 연관이 있으니까 갔을 거라는 전제를 붙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은 혈통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관심을 갖게 만든, 그런 데 관심을 갖냐면요.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그 단군이 단 자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 지파가 대한민국까지 한반도로 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가 단 지파 후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웃기죠? 근데 여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저한테 굉장히 많은 그 예산을 가지고 이 단지파의 뿌리를 찾아서 그 다큐멘터리 제작하자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지금 있다니까 다큐멘터리 찾아보세요. 나온다니까요. 알만한 사람들이 참여했다니까요, 이 제작. 우리는 자꾸 뭐냐면 우리가 부족하니까 뭔가를 근거를 꼭 가지려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하다못해 가문이라도 좀 어디 가까웠으면, 뭐 혈통이라도 끌어왔으면, 아니면 뭐 이름이라도 빌려왔으면. 에디오피아 사람의 정체성이 유대인과 어떤 혈통적 관계가 있느냐는 여기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는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가 넷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이 넷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총회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넷입니다. 넷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총회, 그곳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넷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불구자들도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문 밖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불구자들입니다.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베단이라고 불리우는 감람산 뒤쪽에 머물러 있는데 그중에 문둥병자 시몬의 집도 있죠. 하나님의 총회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렇게 오해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음 선포예요. 거기에 보면
53장에서 시작해서 56장에 이르려면 이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였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날 아무것도 안 해라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깨닫도록 하는, 즉 리셋하는 날이에요.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은 뭐예요? 선에 속한다는 뜻 아닙니까? 선에 속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접붙여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매 순간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좀 의아해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 맨날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하고 잘못이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야 되느냐? 우리 부족함이, 나는 어떤 자이고 나는 본래적으로 어떤 자인데 어떻게 변화받았는지를 깨닫도록 만드는 거죠. 이 주일은 바로 그런 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걸 굳게 잡는? 공의를 행하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있어. 만약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은, 이방인들은 우리하고 달라. 하나님께 선택하지 못했어. 그리고 고자나 내지는 또 그 전염병을 일으키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또 뭐 불구자나, 너희들은 우리와 같지 않아. 온전하지 않지? 라고 선을 긋지 너희들은. 그러나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책하지 마라. 그 다음에 어떤 말까지 하시냐면요,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마라. 그래? 나는 성불군데 하나님 총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니야,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의 조항들은요, 걸러내기 위한 장치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라는 말씀 안에는, 즉 어떤 부분까지도 항상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 불구자는 그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복음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저는 분명하게 아마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해졌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기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예루살렘에 방문했겠지만 예루살렘 성전 근처만 얼씬거렸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방인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다 걸리면 죽음으로 보상을 해야 돼요. 이방인 플러스 뭐까지 들어가요? 그나마 성불구까지 들어가죠. 그러면은 근처도 얼씬거릴 수 없어요. 그럼 그 마당에 올라가서 그가 봤던 건 뭘까요? 이때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킨 장면이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르셨을 때 수많은 상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 상인들의 목적은 뭐냐면 겉으로는 뭐냐면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예배를 돕습니까? 예배에 가져가는 제물을 온전한 것으로 제공하는 사람들이죠. 예배의 장소에 들어가서 헌금을 할 때 온전한 헌금을 하도록 제공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히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 어떻게 내쫓습니까? 그들을요?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채찍 만들어서 내려치면서 입 밖으로 거친 말들을 내쏟는, 그걸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어울립니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실 때 어떻게 분노하십니까? 예배가 더럽힘 받는 것에 분노하셨고, 또 하나는 복음이 오염되는 것에 분노하셨죠.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전해지는 복된 소식이어야 되죠. 그들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걸 가로막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행태, 그리고 예배를 오염시키고 있는 그 행태에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러한 사람, 이방인, 보자들, 불구자들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에게 복된 소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말씀이 그를 어떻게 이끌었을까요?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처럼 수치와 거절을 당하시면서 끌려가신 분으로서 자신과 같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구원의 값을 치르신 분이시라는 것을 즉시로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그의 행동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즉시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행동은 거리낌이 없어요. 나 지금 즉시 세례 받아야겠습니다. 지금 즉시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당혹스러운 게 하나 나옵니다. 37점 가로 열고 없음. 여러분 여기 당혹스럽지 않으세요? 성경에 없음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기에 또 함정이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참 세상에 보면 그런데 지식과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37점 없음 가로 열고를 가지고 성경이 불완전하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법 있어요. 그리고 대체하여 다른 번역본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들이 킹 제임스 번역본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개정과 이 번역본들은 불완전하고 킹 제임스 성경만이 온전한 성경이다. 또 내지는 그 사람들 외에도 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 열고 없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한자도 빼지 말라고 했는데 1.1획도 빼지 말라고 했는데 빠져 있는데, 이게 불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들은 복음에서 가깝지 않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모르면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니까요. 여기서 이 구절 자체에 여러분 구절 이것은 그냥 후대에 생긴 겁니다. 몇 절 이런 것들은 여기 이외에 없음이라는 이 부분은 뭐냐면 나중에 다른 사본에서는 발견되는데 가장 가까운 가장 오래된 사본에서 발견되지 않는 곳에 가로를 열고 이런 표시를 해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말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뭔가 오리지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성경책, 글자로 된 성경이 주어졌고 그게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이들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조명되어지고 오늘날까지 분명하게 밝혀져서 우리들에게 전해진 성경이 정경이라고 전해진 성경입니다. 그 중에 번역본들 가운데 이런 번역본과 사본들이 있는데 이 사본의 역사는 지금 설교 가운데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다음에, 맨날 다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젠가 같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본에는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요, 가장 가까운 사본에는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 말씀은 그 후대에 1세기경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그 세례 예전 때 등장했던 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뭔가 우리들 보기에 뭔가 조금 더 채워지면 좋겠다, 그리고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그 뒤에 전승 설명을 하면서 주석처럼 달아지면서 첨가된 게 아닌가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나쁜 것이냐? 아니죠. 그런데 그냥 본래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그 말씀의 행태가 그 뒤에 이어졌는가 보다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고백한 그 고백 자체가 이미 충분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좌우되지는 않아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즉시 물에서 올라온다. 이 물에서 올라온다는 이 구절 때문에 또 함정이 하나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세례의 형태는 침례, 밥티즘이라 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건져서 올려야만 되는 형태야 바르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세례에 대해서 몇 번 안내해 드릴 때 저도 이왕이면 침례 받으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 드리지는 않죠. 세례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본질을 잃으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시는 기쁘게 갑니다. 이 기쁘게라는 단어에 뭐가 담겨 있냐면 성령의 임재가 담겨 있죠.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일어난 일은 뭐냐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가 내게 있는지를 여러분 내가 복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먹는 것 마시는 것과 채워야 될 것에 대한 염려 가운데 잡혀서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지 아니면 성령 안에 있는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지 여기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내시는 이 기쁨을 얻어서 길을 갑니다.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에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으로 이미 내시에게는 족한 사건에 충만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가르침이 더 필요 없을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이미 임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을 보십시오. 빌립은 다시 어떤 일을 시작합니까? 아소도에서 여러 성을 지나면서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로 이르니라. 오늘 저는 본문에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을 잠깐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나는 성경에 대해서 뭘 알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내게서 어떤 부분에서 복음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점에서 내게 구세주가 되고 계십니까? 나는 내시 같은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또 다른 것인가? 아니요. 내 삶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게 복음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로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열매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조건 하에 있느냐, 이것이 내가 누군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시가 고위 관리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성적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 이것이 그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가 그를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리라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그 고백이 있고 그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